이 시간 저희들이 신명기서 2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29장은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되심을 다시 가르칩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그 모압 평지에서 주지시킵니다. 그래서 이전에 호렙산에서,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었듯이 이제는 다시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2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약속의 관계에서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앙이 있고 저주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있는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쑥덕거리고 수군거림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백성이 이렇게 멸망을 했냐? 그렇게 묻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답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그 언약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황폐화되고 패망했다. 먼 나라에 던져짐을 당했다라고 너희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의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들을 행했죠. 말씀을 버리고 다른 풍요의 신을 따라갔던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유다는 마지막에 BC 586년에 바벨론의 mel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다 디아스포라로 곳곳에 흩어짐을 당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삶아먹고 그런 혹독한, 성전은 불타서 사라지고 예루살렘 성은 다 불에 타서 폐허가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역시 그 전에 호세아 9년에 그런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사마리아 성도 엘리사 때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람 군대에 의해서 애워싸가지고 그들이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서로 자기 자식들을 삶아먹는 동일한 일들이 그 땅에서도 일어났었잖아요. 그리고 아수르 곳곳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지금 그들이 묻거든 모세는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900년 전에 지금 미리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언약 맺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그들이 섬기고 쫓아갔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답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버리지 말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29장 1절을 보니까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과 이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세운 언약이 다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전에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1세대와는 호렙산에서,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맺었죠. 그리고 지금 2세대를 모아놓고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모압 땅에서 그전에 약속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하고 언약을 맺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그들에게 모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200m 수심이 되는 양쪽에 물벽이 생기는 그 길을 그들이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들이 경배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여러분 불기둥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이 광야의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봤잖아요. 큰 시험을 온다고 해도 기적과 큰 기사를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걸 봄으로써 또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고난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빼내가지고 이곳에서 고생시키느냐, 다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그들이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이는 역설적인 표현인 거예요. 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큰 이적과 많은 기사를 베푸셨어요. 그것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완악한 마음 때문에, 패역한 심령 때문에 큰 이적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 자였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11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오죠. 어떤 내용이 나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준비해 두신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 깨닫는다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이 계실 때 깨닫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알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이스라엘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근시안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도 3일이 못 돼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음을 우리가 광야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똑같아요. 지금 그들의 백성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없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죄된 길을 가다가도 우리를 깨달아서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게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 성령님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성령을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때로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런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구원의 날까지 성령은 떠나지 않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은 자라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을 성령이 보증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이며 또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많은 하나님의 것을 봤지만은 그들의 눈이 가리고 귀가 막히고 그리고 또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음을 지금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니까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리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그래서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면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곳에 정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늘 행진하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길쌈을 하고 그래서 옷을 짓고 또 씨앗을 뿌려가지고 파종을 해가지고 어떤 곡식을 거두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셨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또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희들에게 보여줬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이것을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백성들, 너희들의 선진들, 너희들의 부모님들은, 부모님 세대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에 형통하다. 라고 그들을 갖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때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약속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너희와 서고 함께 있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지 않는 후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까지 유효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유효한 말씀임을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무서운 말씀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요. 모든 삶이 떠납니다. 겉모습은 그런 척하지만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그 가나안 땅 민족 신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 풍요의 신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말하면서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이 독초와 이 쑥의 뿌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마음 가운데 생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은 그 패역한 우상 숭배자들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마음에 쓴 뿌리가 생겨요. 너희 공동체 안에 쓴 뿌리가 생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왜곡되고 잘못되어 가지고 우상을 따르는 자들을 갖다 독초라고 얘기합니다. 쓴 뿌리라고 얘기하죠.
이것들이 생기게 된다. 각자 마음 가운데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요, 이것이 생겨요. 독초가 생기고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만문신을 섬기고 세상의 풍요를 따라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떠나면 이러한 저주가 임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말하냐면, 심중에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스스로 복을 빈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이 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풍요의 신,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마음 가운데 스스로 복을 비는, 나는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는 마음이 완악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마치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화인 맞은 양심처럼 마음이 굳어지게 되죠. 그래서 거짓된 것을 따라가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평안하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독초가 생긴 이들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래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런 착각 속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자기는 멸망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것 아니면은, 이거 붙잡지 않으면 자기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내게는 평안이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요, 여기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은 멸망할지라도, 이 표현이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표현인데, 세상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히브리인들의 그러한 속담이에요. 세상에는 젖은 것과 마른 것이죠. 젖지 않는 것은 다 마른 것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이 우상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평안하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마음에 독초와 쓴뿌리가 생긴 사람들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절대로 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겠다라고 말합니다. 분노의 불, 질투의 불을 갖다 그에게 부으시겠다라고 말하고,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겠다. 생명체계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리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다일에 이 쓴뿌리가 생기고 독초가 생겨가지고 스스로 타락해서 나가 평안하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라는 착각 속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불, 하나님의 이 분노의 불이 그에게 부어지게 될 거고, 그의 이름은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25절 26절에 보면은요,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멸망받았지 할 때에 이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왜 그들이 망하냐면은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즉 말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28장에서도 그 축복과 저주도 동일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9절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럼 여기서 감추어진 일은 뭐냐 그러면요. 미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뭐 점쟁이들이 미래를 점친다고요? 아니요. 다 거짓이에요. 인간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감춰진 일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일은 이라고 말할 때요. 이 나타난 일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일,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미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지금 나타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말씀으로 약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감춰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됩니다. 지금 나타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을 붙잡고 나갈 때에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에 약속한 복을 미래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와 동행하는 하루를 목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